말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였는데 그 따라오는 무리들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이란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길이므로 그들을 돌려보내는 이러한 일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조차도 반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돌려보내야만 했는지, 도대체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이 시간 올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제자의 길을 올바로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하늘의 언어로 증거케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참 예수의 제자가 어떤 자들인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올바로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성령의 감동이 힘있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잘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우리 같으면 얼씨구하고 참 한 사람이라도 안 놓치고 다 붙잡아 둘 텐데 예수님께서는 오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빗대어 볼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 버리지요. 지금 이 시대 교회는 그 사람 끌어모으기 위해서 난리가잖아요. 숫자 많이 모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그렇게 치부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사람을 모으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무리들도 돌려보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숫자 모으러 온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 백성. 그게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이 수없이 쫓아온다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길 자체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지는 길이라는 얘기는 내가 버림당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 인간을, 그 길을 어느 인간이 가겠어요?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하든 신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이 땅에서 영웅되고자 하고 자기 이름 내고자 하고 자기 세계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데,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죄인들의 그 본성과 정면으로 반하는 그러한 길인데 그걸 어떻게 가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결국엔 너희들 날 배신하고 가야 돼. 왜? 그 길은 너희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우리가 그 길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끌고 가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구약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백성들 밖에서 알려줬어요. 밖에서. 온갖 것을 이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니까. 옆에서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리 정답을 알려주고 뭘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신약은 뭐냐? 예수님 우리 속에 쑥 들어와가지고서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그래서 가는 것이지, 우리 보고 옆에서 야,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니까 가라 하면 갈 것 같아요? 못 가요. 천국 가는 그 길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 반하는 길인데 어느 인간이 간다고 그래요? 뭐 믿음 좋은 거예요? 아니요. 그게 그렇게 해서 갈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은, 우리 인생들이, 우리가 계획했던 인생들이 안 사라진단 말이죠. 마치 바이러스 먹은 컴퓨터 같이 버벅거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쉬운 얘기로 성령이, 우리가 성령을 성신이라 그러잖아요. 성신. 그죠? 그 성신이 지금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이건 좋은 바이러스, 나쁜 바이러스가 아니고 좋은 바이러스인데 이 좋은 바이러스는 항상 우리를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반하는 쪽으로 끌고 간단 말이죠. 그 여기에 계속 이 충돌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빼내셔가지고 천국 가는 그 길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챙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내가 너를 이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 우리는 누구와 싸움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싸움이 일어나요. 이걸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 그 여호와의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가나안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우리 인생을 차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둘 차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차압을 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승승장구 일치월장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지리멸멸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지는 인생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지는 인생이라는 거, 이걸 지난주에 이걸 제가 준비를 해놨다가 갑자기 가나원인 잔치 때문에 그걸 특강을 한다고 해가지고서 옮겼는데 마침 아침에 우리 최성원 집사님이 카톡에다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 오늘 저녁에 설교할 걸 딱 올려놔가지고 깜짝 놀랐거든.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알려줬는 거 누구야? 기도하는 사람 통한다니까. 네, 그래서 하도 이게 좋은 시라서 내가 이렇게 인용을 한번 해봅니다. 좋아요, 이게. 많이 지는 사람이에요. 나태주가 가수인 줄 알았는데 시인이네, 이게. 이럴 땐 좀 웃으세요, 좀. 나태주가 누구다? 태권보이 하면서 가수하는 애 있잖아, 노래 부른다. 뭘 보고 사세요? 자, 나태주라는 시인이 이 조언 썼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단연코 약자라는 비밀. 이게 뭔 얘기냐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양보한다는 얘기예요. 적게 사랑하는 사람은 적게 양보하고. 그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렇게 단연코 약자로 보이는 거예요. 약자로 보이는 거예요. 어제도 지고 오늘도 지고 내일도 지는 일방적인 줄다리기래. 이 사람은 매일 지는 거예요. 누가?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많이 지는 사람이 끝내는 승자라는 비밀. 그걸 깨닫게 해준 너에게 감사한다. 지금 여기로 부부가 사는데 고집씨 가지고 질 줄 몰라. 항상 이겨야 돼. 그걸 이기려면 내가 더 강해가지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이겨내려면 내가 편치를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 자꾸만 져주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집을 알았지, 이걸? 계속 져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겨서 편한 게 아니고. 근데 그 지는 인생은 뭐냐. 강한 자만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약한 자이기 때문에 자꾸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강한 자는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져주지요. 그게 강함이에요. 예수님, 저는 이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서 가장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알게 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침뱉짐 당하면서 귀싸대기 맞고 이렇게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수욕을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게 강함이라니까. 하나님이 이 죄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죄 아래 법칙에서 살아가는 논리일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려와가지고 죽여야 돼요. 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적인 그런 것으로서만 십자가 졌다 같으면 밑에 조롱하는 놈이 있을 것 같으면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내 같으면 내려와가지고 귓방귀에 훌어가려고 해가지고 봤지? 그러고 또 올라가서 이렇게 달리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욕을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강함이에요. 이게 강함. 이건 강한 자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할 수 없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면은 마치 약한 자가 때를 써가지고 이기면 그게 이긴 줄 알고 있거든요. 그건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게 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올 때 이 무리들이 왜 따라오겠어요? 무엇 때문에 따라오겠어요? 자기를 비우려고 나는 진짜로 비우려고 따라오겠어요? 예수 이용해가지고 이긴 자가 되고 싶어요? 따라오겠어요? 이긴 자가 되고 싶겠죠. 예수 이용해서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난 자고 말이요 부자가 되고 말이요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오는 것이지 누구든지 자기를 비워가지고 아예 난 괜찮아 이렇게 하려고 따라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마가복음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려다닐 때 제자들끼리 지들끼리 그러는 게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래? 네가 영의정이라 내가 좌의정 할게. 아니다. 둘이 싸워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서로 높은 자리 탐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라니까. 그런 제자들이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에 죽는 길로 나아간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기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 십자가를 진다 할 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비로소 뭐 하느냐? 쥐는 자리로 이렇게 밀고 가는 거예요. 그 쥐는 그 자리가 그건 뭐냐? 이기는 길이더라니까. 아멘? 예. 요즘에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교회가 지금같이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욕먹는 시절도 없었어, 한국교회가. 그동안에는 한국교회가 그래도 세상에서는, 아유, 교회 다닌다 이럴 것 같으면 그래도 조금 좀 대우도 해주고 말이 사람들 인정도 해줬는데, 지금은 교회 다닌다면 계란 던진다니까, 지금.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 어떤 문제를 저질렀으면 좀 부끄러움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움도 몰라요. 그 세상 사람들이 왔을 때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게. 요번에 대한학교가 나왔잖아요. 난 그 대한학교 어떤 학교인지는 몰라가지고서 한번 봤다니까. 설립 이념 자체가 참 세상적이고 세상적인 거. 설립 이념이 아이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시켜가지고서 세상의 요소에 딱 배출해가지고 거기에서 뭐냐면은 이 세상을 기독교식으로 바꿔보겠다는 이런 그 사고가 있어요. 이게 마귀적 사고라니까, 마귀적 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뜯어고치러 오지 않았어요. 신앙을 빌미 삼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을 자꾸 영웅을 만들어가지고서 이 세상에 뭐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마귀적 발사라니까, 마귀적 발사. 그게 네피림 사상이에요, 네피림 사상.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뜯어고칠 것 같으면 제자들을 그 비참하게 죽게 안 둬요. 만약에 제자들을 죽이려고 덤벼들 것 같으면 레이저가 나와가지고서 막 그렇게 할 건 어떻게 건드리겠냐고. 근데 힘없이 착하게 죽게 만들었다니까. 지금 이 시대 기독교가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마치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에서 뭐 으뜸되고 세상 사람들 우러러보게 하면 그게 교회의 본질인 줄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니까. 그 아이들, 젊은 아이들 말이야. 그게 가지고서 참 신앙이라는 이름을 빌미 삼아가지고 영웅옥을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 또 교회 장로, 권사고 집사님들, 자녀들이 말이야. 그거 홀깃홀깃해가지고서 그 아이들 그렇게 보내고 말이죠. 기독교 이름으로서 어떤 대안학교하고 뭘 한다는 건 그거는 여러분들 비성경적이에요. 제가 옛날에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솔로몬 영재학교인가 내가 기울이 있을 때 근데 한번 또 비판한 적이 있는데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무슨 연계를 길러내. 뭐 인간 쪽에서 무슨 연계를 길러내. 인간의 방법으로 학문을 해가지고서 무슨 연계 길러낼 것 같아요?
그러면 성령의 도움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필요도 없고 인간이 I can do it 하면 돼요. 훈련시켜서. 그런 것들이 과거의 중세 암흑 시대에 그 천주교에서 나온 수도원 제도와 똑같은 거예요. 수도원 제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 수도원 과정에서 영성 훈련을 해가 여러분들 영성을 훈련한다고 해서 영성이 생겨요. 훈련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 인본주의라는 게 인본주의. 제자들이 무슨 훈련을 해가지고서 그 사도의 길을 갔냐고. 그건 훈련은 된 길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인간들은 뭐냐면 인간 쪽에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서 하면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말이죠. 성경, 인간 쪽에서 가능성으로 자꾸 성경을 보니까 무슨 운동을 자꾸 일으킨다니까. 무슨 비법을 가르치고 말이죠. 그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인간에게 맡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 제발 제가 부탁하는데,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키울 때 자꾸 지는 법을 가르치세요. 이기는 법을 가르치지 말고, 이기는 법을 가르치면 쫓기게 돼 있어요. 쫓기면 아이가 공격성이 되어버리고 포악해져요. 저도 괜찮다 가르치세요. 아이한테 분명히 그러세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너의 본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믿음으로 살면 된다. 공부 좀 못해도 괜찮으니까 출세 못해도 괜찮으니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 잘 지켜주시고 간섭할 거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주님께 맡기고 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줘야지. 이 험한 세상에 네가 어떻게 지키겠냐. 아빠가 어떻게 너를 지키겠냐. 아빠도 내가 스스로 지키기 힘든데. 그래서 아이가 자꾸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자꾸 가르쳐 줘야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계를 해줘야죠. 그러면 그 아이가 쫓기질 않아요. 근데 부모들이 가가지고 1등 해야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막 머리는 안 되는데 그거다 자꾸만 해가지고서 과외까지 동원하고 학원까지 보내가지고서 돌아버린다니까. 그 나중에 그것이 누구한테 오는 줄 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공격을 안 해요. 그 공격성이 가장 어디에 나타나냐? 자기가 가까운 사람 나타나요. 그게 부모고 형제고 가족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자녀들은 그렇게 지금 깡패를 만들고 있어. 강도를 만들고 있어. 아니 세상에서 좀 처지면 어때? 그게 결국 부모들의 믿음이 없으니까 자녀를 자꾸 달달 볶는 거예요. 달달 볶는 거예요. 달달 볶여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되느냐. 엇나가지요. 좀 힘을 주세요. 힘을. 학원 안 가도 좋으니까 네 공부 못해도 괜찮아. 믿음 생활 잘하면 돼. 응? 천국은 네가 수능 시험 봐서 성적 순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믿음 있으면 돼. 이걸 말이 쉬운 얘기를 이제 교회식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 부흥에 대해서 목매일 것 같으면 내가 계속해서 쫓기게 돼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 나가지고서 목회를 버려버렸다니까. 하나님 나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으면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여기 쫓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에 내가 만족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만약에 이 교회 숫자 모으는 데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달달 볶고요. 전도 해왔냐 안 해왔냐 누가 잘하나 포도송이 걸어놔가지고서 그럼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해온 사람이 있어야지. 근데 저는 거의 관심이 없다니까.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 오해를 하고 있어. 목사님 왜 교회들이 오면 좀 붙잡아가지고 3교 초래해가지고서 좀 교회를 키우면 안 돼. 그 키워가지고 뭐 할 건데. 미리 못을 박습니다. 저는 지금 이상 더 커지는 걸 바라지 않아요. 한 50명이 딱 돼요. 더 이상 커봐야
여기서 우리끼리 알콩달콩 재밌게 살면 되지. 그거 커가지고 뭐 하려고. 또 하나 미리 천명합니다. 전 돈 주고 교회 건물 안 사요. 사놔놓으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자중질환이라고 쌈박질하고 그런다니까. 월세 많이 나가더라도 그냥 세로 있어가지고서 그럼 내 죽고 나올 것 같으면 그건 우회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님 모셔가지고 하든지 안 하면 여러분들이 개척하시라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사람이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 가치,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거 세속적 가치는 나로 하여금 참 소금물 같이, 소금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을 유발시킨다니까. 절대 만족을 주지 않아요. 그게 세상의 그 세속적 가치는 전부 소금물 같은 거예요. 하나 가지면 둘 가지고 싶고, 둘 가지면 세 가지고 싶고, 세 가지면 네 가지고 싶고. 그래서 비근한 예로 한 사람이 한 개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이 아홉 개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 9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한테 나눠준다. 1개 있는 걸 뺏는다. 그것도 명분이 뭐로? 아구 채우. 그 아구를 왜 채워야 되는데? 이게 인간들이라니까. 그러니까 계속 쫓기는 거예요. 쫓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지금 한 200만 원 번다. 만약에 뭐 300만 원 번다.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거기에 쪼지 말라니까. 그 규모에 맞춰서 살면 돼. 너무 쪼면은 그러잖아.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 들고 가가지고 무슨 강도질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규모 있게 살면 돼요. 그게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지족이 안 되니까 계속 쫓기는 거예요. 쫓기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꾸만 쫓기기 시작하면 아이들도 자연히 쫓겨요.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말이죠. 이 세상에 대해서 먹고 사는 그 문제, 그렇다고 게을러가지고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그것밖에 안 될 것 같은 그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부부지간에 같이 알콩달콩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아이들이 그것을 다 본다니까.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이거 가지고 뭐 부자 돼가지고 좋은 집에 이사 가가지고 뭐 앞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없구나. 그냥 있는 바 그냥 족한 줄 알고 살고 이럴 것 같으면 아이도 편안하게 되는데 형편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개돈 넣어가지고 야 아파트 저 50층 뭐 이거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너 막 후달리게 된다니까 애들이. 그럼 결국은 뭐냐? 쫓기게 돼 있어요. 쫓기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공격성들이 학교에 갈 것 같으면 약한 아들 괴롭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좀 자녀들 좀 자유롭게 해주세요. 좀 제발 좀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드시라고. 예수 잘 믿게 하면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주님이 키우는 게 훨씬 나아요. 아멘? 좀 예수님이라는 이 유능한 그 스승한테 좀 맡겨볼 의향이 없으세요? 아이들을 자꾸만 강한 자, 세상에 성공한 자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해서 자라왔던 아이들이 지금 현재 기성세대 그 정치인들 그 공모술수가 난무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온갖 편법에 모든 범죄는 다 해도 뻔뻔스럽게 말이고. 그게 왜 그러냐? 그 속에 있는 그 영웅주의, 그 네피림 사상, 그것 때문에 그렇게 쫓기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세상에서는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 지옥 생활이에요. 절대로 마음 편히 살지 못해요. 세상 걸 움켜잡을수록 여기에 대해서 강도들이 쫓아온다니까. 계속 그러면 나는 더 쫓겨야 돼. 그래서 권력을 잡은 놈도 더 잡아야 되고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좌불안석. 이 놈 죽는 줄 알기 때문에. 법체계가 그래 돼 있으니까. 그 속에 법이 잡을 것 같으면은 내가 이 권력을 놓을 것 같으면 죽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더 악해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 걸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로 살지 않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니까.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너도 왜 따라오는데? 지금 읽지 않았지만은 망대 비유한단 말이죠. 야, 망대를 짓는데 예산이 그 망대 하나 지으려고 같으면 1,000만 원 들어가는데 네 가진 돈 얼마 있는데? 20만 원. 네 그거 지을 수 있나? 없지요. 그럼 포기하라니까. 아, 그래도 은행 대출 내가지고 은행 대출 내가지고 그거 지으면 나중에 이자 갚다가 부도 나올 것 같으면 차 갚다가 20만 원 다 뺏겨 버린다니까. 뭐 말인지 몰라 지금. 있는 것도 다 날아간다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네피림 사상에 젖어가지고서 말이지 옆에서 교회를 키우니까 우리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막 교인들 쫙 가지고서 말이야 빚내가지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넘어갈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교회를 지금 심판하고 있다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 그 왜 빚내가지고 교회 그 건물 지어가지고 그 수백억 수천원 들여가지고 그 건물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는데 그걸. 좌우지간 땅에다 투기하는 건 전부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부동산 투기하고 뭐 하는 건 전부 가짜들. 가짜들. 그게 땅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걸 가지고서 자기 몸값 불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이만큼 크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몇만 평 가지고 있고 말이야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그게 뭔데 그게? 제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속적인 그런 가치가 물량적 가치를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계시라고. 그래야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쫓기지 않는다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올 것 같으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얘기는 세상에 대해서 네가 죽어야 네가 편히 나를 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대하여 죽지 않으면 절대로 이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전부 그냥 세상에 죽임 당하는 구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자 하면 네가 지옥으로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죽고자 하면 네가 천국으로 살 수가 있어. 근데 지금 허다한 무리들이 지금 예수를 쫓아오는 이 자들이 세상에서 지옥으로 살고 싶어요? 세상에 천국으로 살고 싶어요? 세상 걸 가져서 세상에 천국으로 살고 싶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세상 걸 가지면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옥이 되어버린다니까. 세상 것이 버려질 때 천국이 돼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 사람들이 지금 천국으로 살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나는 자연이라 그 프로그램 한번 잘 보시라고. 그 사람들 겉보기엔 낭낭하게 살고 아무것도 없지. 그게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쫓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줘가지고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의 본성과 반하는 쪽으로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한번 봅시다. 이건 꼭 보셔야 돼요. 찾아보고 갑시다.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차관하게 읽어봅시다. 같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들이죠. 그죠? 사도들이. 우리가 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분이다.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다. 근데 너희들한테 내가 권면을 할게.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얘기는 은혜가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고 하늘의 가치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영웅호를 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런 의도로 봤을 때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전부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걸 자꾸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지금 너희들한테 구원할게.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간증하고 있는 것이 이 6장 이야기라니까.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2절 돌아가 보세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같이 나올 것이 가다가 시작.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직책을 받았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직책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직책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땅에서 버려지는 모습이더라니까. 이 땅에서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지금 3절에 우리가 이 직책에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여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 일꾼으로서 자천하여서 많이 뭐 하는 것과 견디는 것과 그 다음에 뭐고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도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닥쳐오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은 이런 걸 면하려고 그러잖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더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더 영광받으려고 그러고 이런 쪽으로 은혜를 지금 도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하는 모습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 모습이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되는 것으로 다 그걸 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된 자인데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궁핍받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이런 게 사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도의 길. 이 길을 우리 힘으로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거꾸로 생각을 해가지고 은혜 받으면 뭐 한다? 세상에서 뭐 한다? 잘 된다고 왜 가르치잖아요.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 받으면 잘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서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할 때 그 기도를 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말하고 기도를 시켜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걸 바라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가 과연 그런 것이에요? 반대라니까 반대. 세상에 대해서 정과 욕심을 못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외람된 얘기입니다. 제 간증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 나도 인간의 욕망이 가득한 사람인데 내가 손이 작아서 많이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 수만 명이 와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막아주세요. 나도 나를 자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시험 두고 이 믿음에서 떠날 것 같으면 막아달라 그런다니까. 교회 부흥이 돼가지고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서 이 본질적 면에서 잠깐 비껴가는 시기 될 것 같으면 하나님 그건 내가 원치 않는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그런 환경일 것 같으면 차라리 막아주세요. 교인들 떠나도 좋으니까. 가지 마세요 그렇다고. 지금 말 뜻을 알겠어요? 나도 나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꼭 내게 이 말씀 전할 수 있는 필요한 그거 이상은 더 주지 마세요. 요것만 주세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울산 목양교회는 50명이구나. 그냥 50문도만 있으면 되겠구나. 지금 현재 요 숫자만 있을 것 같으면 다 해요. 이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욕심 뭐가 있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니들이 왜 은혜를 헛되이 받으려고 그러냐.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가지고 뭐 하느냐. 세상의 그 욕망들을 채우려고 그런단 말이죠. 으뜸되고 싶어.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말이야. 더 갖고 싶어.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죠. 야, 임마, 이건 하나님이 따르는 그 정반대 길인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8절.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 속이는 이게 그 뭐예요? 속이는 자 같으나 뭐예요? 참되고 이러죠. 사람들의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같이 보여요?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도 같으면 어때야 돼요? 삐까번쩍 탁 하고 머리도 아우라가 생기고 말이야 맛있게 돼가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도같이 보이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아니에요. 신관. 신의 아들일 거 신의 종일 같으면은 그래도 뭐 이게 한국교회 카리스마 아니에요. 카리스마. 그냥 딱 째려보면 막 기겁을 해가지고서 막 아이고 참 전부 이런 걸 말하고 있잖아 이게. 근데 바울은 그거 아니에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그럼 실제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바울이 유명한 자 같아요? 무명한 자 같아요? 무명한 자 같지요? 볼품 없다는 거예요. 볼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 눈에는 볼품이 없지만 내가 엄청 볼품 있는 사람이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럼 이 얘기는 바울은 누구 중심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코람데오. 아멘?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나를 무명한 자같이 보이죠. 무식하고 못된 놈, 아무것도 없는 놈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 하나님은 나를 유명한 자를 보고 있다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셔야 돼. 자긍심이 되셔야 된다니까. 아멘? 비록 세상에서 여러분들 잘난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사람들은 무시당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같으면 그 하나로 가지고 자긍심을 사시라고.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서 이렇게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들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눈에 의식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거기에 의식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 이해시키고 그 사람의 생각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만 그 사람의 맞는 모습으로 나를 가꾸려고 그러잖아. 그런 힘이 들지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 판단은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 무시하면 무시당하세요. 무시를 안 당하려는 게 문제지. 세상은 가지고 물질적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을 하는데 물질이 없으면 세상이 당연히 무시하지. 그럼 무시당하시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무시당하고 오니까 그 다음에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 어떻게 한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내가 왜 이래 무시당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한다는 얘기가 결국은 뭐냐? 세상에 무시당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걸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이걸 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적 발상인데. 그 다음 보세요. 9절 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보고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실제 사도 바울이 가진 게 있어요? 없어.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다 가졌다 그랬잖아. 그럼 사도 바울의 가치는 뭐예요? 땅의 거예요? 하늘 거예요? 하늘의 것이지. 그럼 여러분들의 가치는 뭐예요? 어디 거 있어야 돼요? 하늘의 거 있어야 되죠. 아멘?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다 가진 거예요. 제가 쥐뿔도 없으면 큰 소리 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의 언약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 주신 거 이거 받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수밖에 치는 거예요. 우리가 신정동에 있을 때에 참 지금 이게 에피소드니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거기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요. 자칭 복음 안다고 하는 사람 많이 왔다 갔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오면은 뭘 보느냐? 환경 딱 봐요. 교회 딱 꼬라지 딱 보고 교회를 본다니까. 보면 이게 이 교회 이 외모 모습을 보면은 그 다음에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제가 밖에 세미나를 다니면서 많이 오해를 받는 부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 전할 것 같은 교회 크겠네요. 이런다니까. 그렇죠. 그러죠. 크지요. 큰 건물 속에 하나 빌릴 수 있더라도 크지요. 그렇게 농담으로 얘기를 하는데 생각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 복음 전할 것 같으면 사람이 억수로 많아가 교회 엄청 크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진짜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울산 모양교회를 칠 것 같으면 저쪽 구영리에 침례교가 잘 지은 교회가 있다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울산 모양교회를 졌다니까 그 교회가 나오네. 목사님 교회 엄청 크네요. 근데 막상 신정대에 있어서 그 교회 올 것 같으면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면 다 가요. 핫바지 방구새 했듯이. 아이고 얼마나 수욕당하는지 수모당하는지 아세요? 복음 좋아하네. 아이고 진짜 복음을 알 것 같으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의 존재 의미는 복음에 있는 것이 말씀에 있는 것이 외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걸 아름답게 갖고 나도 이 강단에서 올바른 말씀 안 전할 것 같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귀신의 전인데 뭐 아무 소용없지요. 그러나 아무리 남루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을 것 같으면 그건 귀한 곳이에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귀하신 질그릇 속에 보화이신 예수를 여러분들 담고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쪼다리같이 보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웃기고 보더라도 그거 염려하지 마시라고.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한 거냐. 이거예요. 내 정체성이라니까. 내 정체성. 보통 보면 자기가 자기를 안 믿어요. 자기를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요동당하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 알 것 같으면 그 말씀의 가치를 딱 사로잡아 가지고서 누가 나를 뭐라 판단해가지고 하든지 그 요동치지 마시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무명한 자 같고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큰 바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니 보이지? 망한 것 같이 보이지? 아니야. 난 다 가진 자야. 이 다 가졌다는 이 자신감, 이 당당함. 그렇다고 이 바울이 교만 떨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하면 그걸로 게임 오버예요. 어차피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아멘? 여러분들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지 사람이 판단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1대1의 이 관계에서 확고한 증거가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럼 흔들릴 필요 없다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스스로 확증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확증이 안 되면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확증하라는 얘기를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다 하잖아.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린도 교회 사고들이 뭐냐? 이 이방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이방적 사고가 교회에 그대로 물밀듯 들어와가지고서 세속적 가치를 판단을 하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볼 것 같은 바울이 실패한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4장. 그 앞에 4장. 4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4장. 4장 보세요. 4장 9절부터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주기로 작정한 같이 미말해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고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같이 되었도다. 지금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 봤을 때 우리가 만물의 찌기같이 보이지? 이게 사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이런 모습으로 뒀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로는 절대 판단하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볼 것 같으면은 메시아의 여호와의 종에 대한 그 메시아 예언을 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는 가뭄에 나는 연한 순 같아 가지고서 그 누구도 그를 귀히 여기지 몰랐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저게 무슨 이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헤로드 왕가의 왕자로 많이 키워서 갈 것 같은 모든 사람 다 보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그 조롱을 할 때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러죠. 나사렛 천남이 뭘 알면 뭘 안다고. 지금 이 얘기. 지금 바울도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기가 버려지고 한 이런 걸 지금 오히려 뭐 하느냐? 사도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봤을 때 내가 만물에 찢기갖고 내가 버려진 당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조차 내가 이겨내고 있는 거야. 나도 자존심 있는 사람인데 내가 다소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에 가서 유학을 했던 사람이야.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인간적으로 따지니까 나도 자존심 있고 나도 그 가오가 있는 사람인데 예수를 몰랐을 것 같으면 이거 내세웠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건 아무것도 쓸데기 없던 것들이라. 내 가문이고 학벌이고 모든 것들은 다 쓸데기 없는 것들이라. 그냥 예수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가는 이것이 자랑거리다. 이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의 자랑거리라니까. 여러분들이 울산 목양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랑할 때 그러시라고. 복음을 전했더니까 교회가 부흥 안 됩디다. 주여. 이 소리를 누가 알겠냐고요. 사도들의 자랑은 버려짐에 버려짐. 가지고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 세상 것 자랑할 게 없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낙심이 돼가지고 비통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당당한 거예요. 왜? 가치가 다르니까. 아멘?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때문에 중리산회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다. 아멘? 네,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는 때로는 로또 맞아가지고 대박 칠 때도 있고 완전히 폭삭 망해가지고 거짓 신세할 것도 있고 드라마예요. 아멘? 우리 이 역사 속에 드라마라니까 드라마. 거짓 나사로들은 어때? 드라마 천국 가 있잖아. 왜 성경이 그런 걸 기록해 놨겠어요? 거지라도 이 역할을 이 역사 속에서 거지 역할을 맡은 것이지. 근데 죽고 나니까 뭐 하느냐? 천국 가더라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판단과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지 마시라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판단 기준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드라마 한 편 찍고 있다. 지금 내가 맡은 드라마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다. 그게 결국 뭐냐? 자기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흔들림이 없죠. 아멘? 그래 내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남의 배역을 탐내지 말라니까. 그 민수기 할 때 조상들의 그 유업을 제비 뽑아서 줄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는 거예요. 큰 놈한테는 큰 그릇, 밥그릇 큰 데다 밥 퍼주고 작은 놈에게는 작은 밥그릇 퍼주니까 작은 놈이 밥그릇 가지고서 나는 자꾸 왜 아빠가 크냐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라니까. 엄마가 알아서 다 먹을 만큼 해주니까. 드라마에 배역을 시켰을 것 같으면 출연을 시켰을 것 같으면 감독이 알아서 다 할당도 줘요. 그거 열심히 하면은 개런티 받는다니까. 아멘? 이에서 지나치는 것이 그게 결국은 뭐냐? 자기 욕심이고 교만인 거예요. 교만인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와가지고서 그 예수를 이용해서 영웅을 되고자 하는 그 네피림 사상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십자가 지고 쫓으라니까. 십자가를 뭐 하는 것이다? 세상에 대해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나를 죽이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일을 우리가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식으로 고백할 것 같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사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왜 욕심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바울의 그 욕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니까 자꾸 죽이더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정과 욕심 못 받는다는 얘기는 바울 속에도 그것이 늘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저 문방구 앞에 두더지 게임 하듯이 말이죠. 때리면 또 일어나고 이 안에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나는 그런 것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에서 지는 거다. 치고서 이기는 것이 성경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가치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무시당함이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것일 것 같으면 그건 영광된 것이에요. 낙심하지 마시라고. 아멘? 잘 살고 못 살고가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부귀 영화가 그 기준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예요. 아멘? 그 조건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이 자족할 수 있느냐, 만족할 수 있느냐, 그것만 있을 것 같으면 요동당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 생각하더라도. 아멘? 쪽팔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쪽팔리면 쪽팔린 인생을 사세요. 그게 능력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 현대 중고에 다니고 이럴 때 정규영 회장님을 좀 이렇게 좀 본 적이 있어요. 한 번씩 이렇게 저기 사이트에 나오고 그럴 것 같으면 볼 때. 그거는 항상 입을 것 같으면 이 구두 같은 것도 떨어진 거 말이에요. 남루한 거, 옷도 남루한 거 있다. 그분이 돈 없어서 그런 게 있겠어요? 그게 그분의 능력이에요. 강함이라고. 아멘? 근데 거기서 월급 받아 먹는 놈 기지바지 입고 빼꾸도 신고 이렇게 가 있다니까. 그러면 가가 쪼이득 간다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냐고. 진짜 부자인 사람은 남루하게 입고 이렇게 사는데 거기에서 녹을 먹는 월급 받아 먹는 놈은 귀생 오래배 같이 말이야. 그렇게 차려입고 가가지고 그 회사도 근무한다고 같으면 그거 어떻게 봐주겠냐고.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가진 잘 같으면 그냥 남남 모습으로 살아도 연연치 않아요. 내가 부자일 때. 아멘? 내가 가난할 것 같으면 그것이 조롱거리가 될 수 있겠지요. 근데 부자가 그렇게 해서 입고 다닌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조롱거리가 아니지요. 여러분 다 부자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가치로서 나를 평가하지만 나는 세상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늘의 가치로 평가할 때 난 부자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다 줬다니까. 너희들 눈엔 내가 볼품없이 보이지? 아니야, 내 유명한 자야. 이 당당함이 바울이 세상을 이기게 한 거예요. 아멘? 모든 걸 가졌는데 만물에 찢기같이 있으면 대접받으면 또 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인데 인간들이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조롱한다고 그 조롱 좀 당하면 어때? 조롱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 취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능력은 그런 것들, 그 수욕을 이겨내는,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같이 가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누가 뭐라 할 것 같으면 그렇지요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내가 처한 그 환경에서 그걸 가지고 목 세워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할 것 같으면 무시를 하겠다 할 것 같으면 그냥 무시당해야지. 어떡하겠어 그걸 가지고.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넉넉함으로 살면은 그러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 운동하는 선수들, 감독들이 그잖아요. 운동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 보고 힘 빼라 그러죠. 힘 빼라. 그죠? 힘 빼라, 힘 빼라. 여러분들 힘 가지면 강직해져. 강직해지면 부러져 버려요. 못해요. 야구 같은 것도 볼 같은 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사석에 들어가 껌 질겅질겅 씹으면 질겅질겅 씹으면서 근데 못하는 것들이 대가리 박박 한다. 그래서 안 된다니까. 여유가 있어야지. 신앙도 좀 여러분들 여유가 있으라고, 여유로움을 하시라고, 쫓기지 마시고. 아멘?
차를 타고 다니다가도 누가 할 것 같으면 창문 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난다니까. 그 자존심 세우고 안 냈다 할 것 같으면 계속 싸워가지고서 그거 같이 욕해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 나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 그걸. 그 누가 옆에서 얼굴이 확 변하거들랑 얼른 문 내리시고 죄송합니다. 그럼 끝난다니까. 그게 여유로움이에요. 아멘?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강함을 강함으로 이기잖아요. 강함을 약함으로 이기시라고. 아멘? 이 약함이 약함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진짜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강한 자만이.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강한 자가 됐을 때에 세상이 여러분들 가지고 조롱을 하더라도 그거 그냥 웃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창세의 언약의 하늘의 귀한 복음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세상에서 그 세상의 가치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셔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도 여유롭게 좀 넉넉하며 말이죠. 누가 뭐라 그냥 쓱 웃어주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겨내시라고. 그게 진짜 강함이에요. 아멘? 그게 치면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 하는 것이다? 치면서 이기게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세상에 이긴 자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진자의 모습으로 살게 했는데 그게 이긴 자들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 속에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다 지리멸멸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뭐냐? 이긴 자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긴 자라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긴 자로 살려가지 마시고 그냥 진자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여유롭게 넉넉하게 그렇게 해서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네피림 사상, 이 거인 사상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욕구를 세상에 대한 욕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 날마다 찍힘당하여서 빈자리로 우리 마음속에 빈 마음이 되어져서 하늘의 것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종들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구할 걸 알게 하시고 찾을 바를 알게 하시고 두드릴 바를 알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넉넉한 믿음들을 이 시간 다 소유해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